누가복음 1장은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임신을 비난받지 않도록 행하셨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1장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 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것은 원인이 되었다. 그날에 그들이 그 땅으로 가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법령을 따라 그 땅에 모두가 등록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은 세속적으로 로마의 치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의 통치자는 아우구스토였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자신의 모든 치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한 거죠. 이 내용들은 성경에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은요, 성경에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성경을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주석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다음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의 인구조사는 새로운 출발점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인구조사 자체가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라고 저는 이해한 거죠.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출발하는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인구조사를 위한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보다는 세상 왕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로마에 속해 호적을 해야 했듯이 하나님 백성이면 세속에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세속에 속해 있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세속에 호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적을 올리고 있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망하죠. 세속에 속해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방법으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큐티하는 거죠. 근데 그 큐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에 강의에 이 강의를 하나 해놨습니다만은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그 내용을 꾸준히 좀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들레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세속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세속에 속하여 세속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밑에 보니까 조금 가운데로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이 글씨가 제가 말이 빨라서 글씨를 읽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듣는 과정에서는.
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천천히 해보면 관심 있는 사람, 요즘 좋은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같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세속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됨을 드러낸다. 이 다스림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건 태초부터 있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세속에 속해 있죠. 그걸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속에 오셔서 세속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게 하실 것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는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떡으로 사는 것만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은 세속에 속하여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야기들과 오해에 대한 정리인데요. 이 정리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요 밑에 보면 두란노 비전 성경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두란노 비전 성경에서요.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보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누가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오늘로 된 인간의 야기 안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이 등록은 첫 번째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 수리아의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출생할 무렵 로마의 왕 아우구스토가 구레뇨를 통해 호적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수리아 총독은 바로스였습니다. 그러나 호적령을 시행한 사람은 구레뇨였습니다. 다만 첫째 호적령은 내릴 때 구레뇨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이렇게 탄생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니까 틀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이렇다라고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은 인간의 임시 거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수리아의 총독 바루스에 의해서 호적령이 아니라 임시 총독 구레뇨를 통해 호적하게 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유혹에 의한 타락으로
세속인이 되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은 세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을 때는 두 번째 호정령에 의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죠. 근데 이 비유가 들어가면 비약이 들어갑니다. 비약. 설명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성경의 말씀은 비유나 비약을 통해서 실제를 가르치는데 이게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등록하기 위해 여행하게 되어졌다. 각각 그 고향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등록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여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등록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제 생각이죠. 동료하는 사람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기 여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일을 등록하기 위해서 삶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을 등록되기 위해 사는 거죠. 아마 그렇게 살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그 삶에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그 삶은 그 삶의 실제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를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4절 그리하여 그 요셉도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다이스 동네 그 유다를 향하였다. 누구든지 그곳을 베들레헴이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 언어로 된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에서 성육신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는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육신의 옷은 그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오셨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그리고 성령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이적을 행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이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생명책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등록됐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치 선포와 같은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이 땅에 등록된 인간이 이 땅에서의 여행은 영원한 생명책에 등록되기 위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믿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 믿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어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전달하는 믿음의 의미는 죽은 후에 믿음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이 육체가 그 생명력을 잃었을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더한 그 사랑에 인간에게 그 사랑을 더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한 그 사랑에 문으로 들어가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문고리가 뭐예요? 갈릴리가 문고리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여행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정한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해한 그 과학적인 법칙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 정한 구원의 이 법칙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이 법칙은 다시 말하지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법칙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는 태초로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역사를 더하여 구원의 문고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이 나사렛, 유다, 다윗, 떡집, 요셉, 갈릴리라는 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역사를 더하여 구원의 문을 마련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뜻이죠.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대속한 죄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세워 자신이 왕이 된 그 반역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빨리 읽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임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죽음에 해당하는 반역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 그 자신에게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기록되게 임신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기록되게 이 말이죠. 그와 정원한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의 족보에 기록되도록 인구에 포함되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어디예요? 마리아가 살던 곳이잖아요. 동네에서 그 유다의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곳을 향하여 왔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릴리 나사렛은 사마리아 지역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도를 제가 주석에서는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다 아는 지도입니다. 성경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린 지도는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사마리아를 넘어 나사렛에 있었을까요? 왜? 히브리인들의 정오는 결혼과 같이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파혼하게 된다면 파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혼은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친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혼은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는 12세였다고 합니다. 12세. 그리고 정혼의 나이는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정혼은 신랑의 친구나 부모가 신부 아버지 간의 관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측에서 준비할 예물을 신부 측에서 받아들임으로 정혼은 성사된다고 합니다. 정혼은 했어도 정식 결혼을 하기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혼 후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신부는 신부 집에서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정혼 후 결혼할 때는 이 기간이 30일 정도로 짧았다고 합니다. 정혼은 신부 집에서 큰 잔치를 통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어디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나 아마 사전이나 디럭스 바이블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이걸 기록한 거라서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출처가 어딘지 아마 성경사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다 지파인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아론 지파인 마리아의 정오는 누구 주선이었을까요? 아마도 사가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1km이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km이며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탄생한 엔케렘까지는 거리가 3.4km라고 할 때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는 155km이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60km입니다. 긴 거리죠. 먼 거리죠. 하루 반 155km를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여자의 몸으로 한 하루 반 정도 5km가 더 있으니까 하루가 반 좀 넘게 걸리겠죠. 가는 길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는 곳은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길라, 라못, 베셀이 있습니다. 레인들에게 줄 48성읍 중 도피성은 6성읍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인인 사가랴는 도피성인 헤브론에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한 사가랴가 그 반차를 따라 성전을 섬기러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1차로 쉬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면 베들레헴에서 쉬는 과정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요셉을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와 정혼할 수 있도록 관계를 놓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들러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었을수록.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요셉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2k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지 엔케렘에 머물게 된 것은 엘리사벳의 임신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가랴가 살고 있는 고향에 엘리사벳의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엔케렘에서 유아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케렘은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의 고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바로 찾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머물고 있는 엔케렘을 어떻게 바로 알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 있었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헤브론이 아닌 엔케렘으로 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엔케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사가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성전 제단에 분향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행방에 대해서 레위인이며 제사장인 어떤 사람이 사가랴의 행방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아론의 자손이 사가랴의 행방을 말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리아는 사가랴가 있는 엔케렘으로 헤브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냥 무조건 그런 성경이 무조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 사실의 역사가 되었고 이 사실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3개월을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각각의 태아를 잉태한 상태로 3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바로 6개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 후 4개월부터 9개월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4개월째부터라고 했죠. 이 여자가 3개월 정도 되면은 임신 안정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 후에 엘리사벳을 떠난 그 마리아의 심정은 그 임신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그냥 넘어갈랍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 내용을 제가 그 마태복음을 먼저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먼저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이 나서 이것을 옮겨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절 그때 그 장소에 있는 것은 그녀가 그 해산하는 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해산하는 날이 가득 차게 되어 출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만삭으로 출산했지만 예수님 또한 만삭으로 출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부족한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7절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그 맏아들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를 강보에 쌌다. 그리고 그 자신은 여물통 위에 누워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에 머무를 곳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을 바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증거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녀는 그녀의 그 맏아들을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앞에서 요셉이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사가랴가 요셉과 마리아의 정원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사관을 들렀을 것이고 이때 사가랴와 요셉의 관계가 서로 연결하는 사가랴와 요셉의 관계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일이 생겼을 것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자신이 운영한 사관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많은 손님으로 인하여 자기 집이까지 메워준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집도 없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슬이라도 피할 생각으로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이제 강보에 쌓여 여물통 안에 누워 있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는 출산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사탄이 심어준 손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의 마음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영원히 우리한테 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정작 자신의 마음의 주가 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겠죠.
요셉이 자기 집, 자기 사관이었는데도 자기 집에 모시지 못했던,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여물통이란 단어는 먹다에서 온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언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물통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물통은 소나 뭐 이런 그 낙이나 염소나 이런 것 가축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가축 같은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해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어떠고 그 자기중심이 심겨지는 그 쫓아내고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또한 나에게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멈추는 것은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내용 가지고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다. 여러분 이 요셉은 더하다 갈릴리의 의미, 나사렛의 의미, 마리아의 의미, 이 의미들을 다 연결하면 아까 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뭐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아니군요. 어디죠? 여기네요. 나사렛, 유다, 다윗, 떡집, 요셉 이 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역사를 더하여 구원의 문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이 1절에서 7절까지 요약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 뭔 소리냐 할란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